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형상과 복과 사명의 회복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시작. 사명자는, 한 번 더요. 제가 사명자는 하면 여러분 돌파합니다 합시다. 사명자는, 한 번 더. 사명자는, 마지막. 사명자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 형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또 이 사단의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형상과 복과 사명의 손실이 있었어요. 개혁자들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죠.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 모든 인류의 상태는 형상과 복과 사명의 심각한 손실이 있는 상태, 한마디로 망가진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상하게 한 모든 원인,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태가 변화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망가지고 타락하고 썩고 깨어진, 그죠? 고장난 우리의 모습은 지나가고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셨는데, 표현은 그렇게 할지라도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에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우리 존재는 조금 나아지고 조금 고쳐지고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단순히 조금 영적 상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아멘, 그러면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옛 것대로, 새로워지기 이전에 타락하고 망가진 상태의 어떤 생활과 습관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새로워지기 이전의 버전, 망가진 상태의 버전으로 생각하고 감정하고 어떤 습관도 그렇게 잡히고요. 생활을 그렇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믿는다 하면서 정작 뚜껑 열어보고 살아보는 거 보면은 여러분 옛날 버전으로 사는 경우가 태반이더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진짜 믿어? 진짜 믿어? 아멘이야? 오케이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야. 귀신들도 있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 믿는다 하지 말고 무엇을 보이라? 행함을 보이라.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형상과 복과 사명이 회복된 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의 삶은 이전 버전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내가 아직도 이런 부분이 남아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내 예전 버전으로, 나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나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됐는데 왜 자꾸 내 안에는 예전 버전이 남아있지? 그것을 발견해내고 뽑아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과 습관으로 바꿔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라면 절대 할 수 없죠. 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보고 살아라,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믿는다면서 살지를 못하는, 그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옛 것의 생활과 습관에 매여서 계속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과 복과 사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으로 회복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믿고 살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형에서 너무 망가진 상태라서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도 참 버거운 일이고 또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니까 믿고 아멘 하는데 주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를 겨우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창세기 2장까지는 파괴되기 이전의 모습이거든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 됐어, 이제 끝났어, 너희는 아직 죄가 안 들어왔고 파괴 안 됐으니까 너희는 완벽해, 그냥 이 상태만 유지해, 이 상태만 유지해.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원형으로 너무 아름답고 놀랍게 창조하신 뒤에 사명을 더하셨습니다. 뭔가 추가적으로 옵션을 더 제안을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본인들이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영역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에덴은 완벽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돼가 아니라 너무 아름답지만 여기서 더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 말씀을 진짜 아담과 하와가 받았으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뭔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봐야만 했어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마냥 누리고만 있진 않았단 말입니다. 여기 풀이 왜 이러지? 여기 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이 나무는 이렇게 하면 더 열매를 많이 맺겠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도 이 동산의 나무와 짐승들과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에덴이 너무 좋은데 무슨 땅을 더 정복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창조 때 모든 땅이 아름다웠지만 특히 에덴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에덴에서 하나님 하신 것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에덴 같지 않은 다른 땅, 에덴 밖의 영역들을 에덴과 같이 경작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과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요, 결정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증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2장 9절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두 그루 서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나무, 또 한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의 모든 나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 밥으로 줬어. 이것만 먹지 말고 다 먹어도 돼. 그리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임의대로 먹으라 하십니다. 임의대로.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동산의 어떤 나무든지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만 빼고? 선악과만 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힌트는 뭐예요? 선악과 빼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옆에 뭐가 있다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신들의 의지를 들여서 선악과를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다 됐어, 은혜로 주어졌어, 끝났어. 그래서 그냥 뭐 사과 먹고 배 먹고 그냥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고 선악과를 거절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요 사이에 뱀이 끼어들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루션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바람이, 원형으로서의 바람과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그 상태로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계획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생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그냥 육신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지옥의 속성이에요. 심판받는 상태에서 영원히 지내게 된, 이것은 너무나 큰 저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불칼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냥 마냥 저주만은 아니고 거기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회복되어서 더 이루어야 될 충만한 뭔가가 더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눈을 뜨는 이 시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바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되던 일이 되지 않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손해를 입기도 하고 돌발 상황과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 이런 한계 상황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꺼내져야 될 때고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될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선택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 돌파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돌파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문제 한계에 순응해 버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언제가 진짜 답답하세요? 전도할 때 언제가 답답하세요? 지금 이대로라면 계속 저주 가운데서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결국은 그 인생의 끝이 지옥으로 끝이 나는, 지옥에서 영생해 버리는, 너무 복음을 넣어서 성령을 넣어서 그죠?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데 거절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뇌는 선천적으로 변화를 싫어해요. 익숙한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자기 몸에 편한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우리 뇌가 얼마나 타락하고 가증하냐면 뭔가 딱 있을 때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힘들 거야, 이거 하면 불편할 거야, 이거 하면은 나한테 손해가 될 거야 하는 거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것들을 방어해내기 시작한다.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뭐. 그냥 여러분, 본인의 상태에 만족하고 순응해버린 상태를 그냥 고집하지, 이것을 나 지금 문제 있어요, 나 지금 변화가 필요해요, 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변화를 반기고 누가 예수를 찾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뭔가 필요합니다, 너 좀 도와주십시오, 지푸라기라도 잡겠습니다 하는 심령의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복이 있다,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뭐 예배 한 번 안 간다고 뭐 무슨 일이 나겠나, 저 설교 한 번 안 듣고 놓친다고 무슨 일이 나겠나. 여러분, 바꿔서 보면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전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어쩌면 목사님의 저 설교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난한 자의 자세와 태도거든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이 구절을 나눴지만 이런 그냥 은혜로 다 됐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런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절들이 있냐면 주로 또 이런 구절들은 잘 소개가 안 돼.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저는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부지런해야 된다. 아멘.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에게 사역을 가르쳐 주신 저의 스승, 저를 거둬주시고 저를 키워주신 스승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주야, 사역자가 뭐 없고 뭐 못해도 다 상관없는데 게으른 사람은 사역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게을렀거든. 제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제 게으르면 안 돼. 사역자는 절대 게을러서 안 돼. 근데 여러분, 최근에 깨닫습니다.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지. 게으름의 이 자세와 태도가 이거는 습관이거든요. 게으름은 여러분 습관입니다. 여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 청년들이요, 게으름이라는 쾌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는 자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흐름 중에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주문했어요. 김남준 목사님의 제목은 게으름. 책 이름이 게으름. 요거 가지고 한 달 동안 북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육 핵심 리더들에게는 책을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홀파 때 참석하신 분들은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이미 100권을 주문을 했거든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할렐루야. 책이 언제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 자, 여기까지. 여러분, 바울의 사역 자세가 뭐냐면 내가 열심을 품고 어떤 열심이냐? 나의 열심의 롤 모델은 하나님이다.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구나. 그래서 나 하나님의 열심대로 나도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려고 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야긴 보아스 여러분, 부산 땅에서 온천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야긴 보아스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되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이 얘기 말씀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실전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매 순간이 실전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매 순간 하루하루가 내가 처음 겪는 하루고 마지막 하루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열심히 사셔야 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너무 게으른 거예요.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싹 다 고쳐야 됩니다. 요건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없는 자들도 부지런하게 삽니다. 예수 없는 자들도 자기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바꿔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사람, 사명 받은 사람들, 게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게을러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게으름의 중독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에 북스터디 진행되면서 주일마다 이제 게으름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사실 정말 게으름이 많아요. 게으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태를 벗어나려면 조금만 바꾸기 시작하면 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복 입고 나왔죠? 좀 보시기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엄지 쌍따봉 나왔습니다. 지금 성원이 기억하겠습니다. 천국의 하연이 후발주자 5달란트 2달란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뒤에 강대상 뒤에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되고 좀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저 이전부터 사복 입고 싶었는데 제 몸매를 제가 알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서면 매일 아침 직면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때마침 여러분, 이게 살이 빠졌어요. 근데 살이 빠진 그냥 빠진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상태를 이제 이런 설교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살 좀 빼세요. 사람 빼고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를 하냐면 몇 가지 습관을 바꿨어요. 식습관을 바꿨는데 탄수화물은 다 지금 걷어내고 있고, 몰래 숨어서 과자, 쿠키 이런 거 한 번씩 먹는데 여러분, 걷어내고. 근데 탄수화물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3층에 샤워실에 여러분 그 턱걸이를 샀어요. 해서 그거를 막 하는 거야. 하고 사무실 들어가고, 잠 오면 다시 가서 또 턱걸이 막 하고 들어가고, 밥 먹고 나면 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다가 또 퇴근하면서 가면서 어차피 내려가는 거, 예, 턱걸이 하고 집에 가고. 이해되시죠? 턱걸이 할 때는 한 길게,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분에서 1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유지를 하니까 여러분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체기가 오는 것입니다. 한 2주간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제 몸무게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근데 딱 그 숫자가 매일 아침마다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결단을 했거든. 무조건 더 빼야 된다. 더 빼야 된다. 그래서 출근 시간 1시간 더 늦추면서 혼자 5층에 올라가서 탁구 기계가 있거든. 기계 켜놓고 1시간씩 열심히 탁구를 테니스 치듯이 합니다.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칼로리 소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여서 1시간 혼자 열심히 치다가요. 그러니까 딱 2주간 정체되었던 그 수치에서 딱 1이 내려가는 거예요. 딱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면서 요게 이 돌파는 어쩌면 돌파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쩌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1시간이면 가능했다, 저에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살 좀 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돌파는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살 빼니까 이런 설교를 하구나. 자, 문제는 순응해 버리는 거야. 아이고, 여기서 이게 내 한계구나, 여기까지구나 하면 진짜 그게 한계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돼서 요요가 시작되는 거 아세요? 그거? 거기서부터 다시 요요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 이 인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원죄가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상태에 대해 순응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된 상태에 사람들이 적응을 해 버렸어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내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 더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아이고 막 만다고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함을 선택하시고 돌파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들어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셀 보고서를 받았는데 목사님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설교가 재밌어서 좋았고, 두 번째, 설교가 짧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나눌 내용이 이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데 저도 듣고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때마침 지난주 1편에 이어 2편이 이번 주에 나왔거든. 2편이 보신 분 손 챙겨 보시는구나. 2편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아니 근데 연예인이 오고 하면 좀 사인 좀 받아가지고 코팅 좀 해놓고 쫙 붙여놓고 해. 왜 안 했어요? 지금 벽 쪽에다가 사인을 해놨고요. 잘했어요. 근데 다음에는 사진 좀 찍어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은 것도 지금 액자에다가 지금 해놔갖고. 완벽해. 자, 빠른 인정. 겸손하시죠? 겸손한 거예요, 저게. 자, 저렇게 보여도 여러분 200억, 현금으로 200억 들고 있는 부자 아저씨입니다. 17살 때부터 배달 일을 시작하시는, 중국집 배달을 시작하셔가지고 성공을 해서 200억을 벌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복 한방 닭 한 마리 집에 왔습니다. 중간 점검도 할 겸해서 제가 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사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좀 무거운 물건을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손목 인대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를 했었는데 항상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왜 있냐고 했더니 이제 그때 이런 사연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는 게 싫으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다쳐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들어가서 한번 도대체 이 사장님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손님이 진짜 많아졌어요. 두 번째 방문이죠. 이거 왜 이래 이거?
주방에서 좀 일을 하다가 무거운 걸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간지 연골이 찢었다고. 그래도 손님 오는 게 행복하죠. 너무 행복합니다. 손님. 자, 스톱. 자, 오늘 방송실 경림 자매죠. 오늘 호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손님이 안 올 때는 몸도 건강해서 다칠 일이 없어. 그런데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막 무거운 걸 닭을 들고 나르고 소스를 날라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대가 나갔어.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손님 없이 그냥 손님 없고 가게 아무 일 없고 파리는 많고 내 몸은 건강하고 1번, 2번 손님이 막 미어 터지고 그래서 손님 치다 보니까 몸이 상하고 그런데 마음은 행복하고 몇 번 인생 사시겠어요? 진짜로? 이번 인생 몸은 여러분 고치면 되잖아. 나으면 되잖아. 아멘입니까? 근데 망하는 상태는 저 사장님이 가게를 이전에 2군데를 하고 둘 다 망하고 3번째 가게예요. 이거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또 장사 새롭게 다른 메뉴로 창업한다고 되겠어요? 그런 인생, 수능해버린 인생. 여러분 이거 벗어나는 과정 중에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가 지불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능력으로 뿅 아니에요. 십자가를 대가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선주가 찬양인도 여러분 요즘 홀파 찬양인도자들이 굉장히 불이 임해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토요일 제일 기다립니다.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성령님 마음껏 만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 돌파해내기 시작하는데 선주는 여러분 몸을 많이 아끼는 스타일이더라고. 뭐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한계를 잘 안 넘어. 목소리를 그냥 이쁘게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홀파 때 막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상한 거예요. 목이 잘 안 낫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이 안 좋아요. 그래 선주야 너무 고생이 많다. 그런데 목을 아끼지 마라. 어차피 목은 낫는다. 그 다음 주에 목이 좀 어떠니 저번보다는 좀 나았어요. 그래 목을 아끼지 마라. 몸을 아끼지 말고 몸은 낫거든 목도 낫습니다.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돌파하니까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돌파를 경험하셔야 돼요. 자, 이 사장 삼복 사장님은 이 후참 사장님 만나가지고 컨설팅 받고 거기 그 컨설팅 해준 우리로 치면 말씀이죠. 말씀 받고 믿고 깨달아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유튜브 보고 그런가요? 얼굴 나도 괜찮으세요? 네. 어떤 맛이었어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이었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집에서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봤죠? 유튜브 보고 왔다는 거. 네, 놀랐습니다. 제가 음식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지금 오늘 점심 때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닭이 다 떨어져갖고 15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손님이 우선이니까 손님 먼저 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한방 닭 한 마리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서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사장님 지금? 지금 주방 일은 못하고 계산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대파향이 늘었네. 저번에 사장님 말 듣고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확 바꿔버렸습니다. 사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네, 저는 먹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어제 먹다가만 치킨 좀 먹었습니다. 어디 치킨? BBQ 먹었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먹는데 배신을 때리네 사람이.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왜 약간 부추 양이 늘었죠, 통통하다는 여러분 느낌이 보시면 드는데 뭐 샤킹 부추 양이 건가? 늘었어요. 이 부추 양도 많이 들었고요. 떡도 하나 더 들어가고 떡도 감자도 들어가고. 기존보다 2배 더 감자도 먹었습니다. 2배 더. 엄청 많아 보여. 좋아. 여러분 저 이게 비닐장 힘든 앞에 일이에요. 있으시네. 부추 조금 더 넣는 게 힘든 일이야. 떡 한 줄 넣는 게 힘든 잡자마자 일이야. 뼈만 뽑혔잖아요. 아니잖아. 설마 오늘도 그런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 이게 정상인 거죠? 네, 노린 겁니다. 떡은 지금 드셔야 맛있습니다. 긴 떡이 들어가가지고 양이 좀 더 많아 보이네. 저런 떡을 건져 놓을게요.
엄청 쫄깃쫄깃하네. 저도 한 입 다 먹습니다. 그래 그게 건강된 사람 그래서 요즘 이렇게 열리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뜨거워. 이렇게 펼치는 거 있잖아. 같이 와. 같이 와. 그리고 나도 어저께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계속 여기 소리를 내서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운동하는 거 진짜. 진짜 쪽파 맛집이야. 여기서부터 거의 4분간 그냥 먹기만 먹어요. 먹방이 이어지죠. 이 아저씨가 먹방 쪽으로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계속 먹습니다. 계속 먹고. 자, 경리자매 넘겨주세요. 계속 먹거든요. 사장님, 4분 동안 먹습니다. 4분 동안. 원래 혼자 와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거 한 마리 다 먹는다고? 혼자 이제 오셔갖고 한 마리를 시키셨는데 반마리 드시고 이제 반마리는 포장해 가시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한 마리를 다 드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땡겨. 생각나갖고 또 오게 되는 맛이야. 아까 손님들 보니까 나가시면서 젊으신 분들이 엄마랑 또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더만. 건강해지는 맛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맛있어. 대신에 변화는 좀 줘야 돼. 계속 얘기는 하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제가 말한 걸 다 바꾸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풍성해 보이는 걸, 그게 가장 중요했잖아. 지금 왔을 때 풍성해요. 느낌이. 먹었을 때도 배부르고. 여기 이제 죽까지 먹으면 난 뒤질 수도 있어. 기본 찹쌀죽보다 제가 개발한 게 있는데 그거로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신메뉴 테스트.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영상 기억나시죠? 와서 먹었을 때 일단 메뉴가 너무 단조롭다. 대박집이 아닌데 메뉴가 하나밖에 없다. 얘기했죠. 그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뭐를 말했었냐면 두 번째가 음식이 너무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 든다. 뭔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반찬 가짓수도 부족하다. 그래도 오늘 갔더니 어떻게 돼요? 예, 뭐 쪽파 양도 늘고 부추도 늘고 뭐 떡도 들어가고 감자도 2배 더 들어가고.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손님들이 많이 왔다 그랬어요. 왜 많이 왔을까? 유튜브를 보고 이게 홍보가 된 거예요. 안 하던 홍보를 하니까 손님이 오는 거예요. 자, 왔을 때 먹어보고 영상 보고 맛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먹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데리고 올게요. 이런 말이 나올까? 아니라는 거예요. 왔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잡고 자기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그 기회를 붙잡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와서 그 은혜를 잡고 그 손님을 또 데려오는,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이 손님들이 만족해서 나가는, 재방문하고 또 더 데려오는. 여러분 이게 돌파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이 원리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놓치고 있고 예수 없는, 말씀 없는 사람들은 어떤 갈망으로 성공하겠다는, 더 이상 망할 수, 절박함, 간절함으로 귀를 여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일반 은총의 원리를 따라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복을 누가 더 많이 받고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아멘입니까? 일이 되면 누가 더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도 있지. 아멘입니까? 믿음도 있지. 아멘. 소망도 있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도 있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아멘.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런 태도가 일반 은총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은혜 뒤에 숨어서 더 게을러 버리더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저 아저씨는 지금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한 사람 안에 가둬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이 복은 한 사람을 통로 삼아서 주변으로 흘러 넘쳐나요. 이 사장님이 생각을 바꾸고 전략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니까 복이 오는 거죠. 이 복은 이 아저씨를 통해서 온 가족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프랜차이즈에서 지점 내면은 지점 사장님들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저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 속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 아멘.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는 거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찹쌀죽 하나 있습니다. 뭐 말하려다 까먹었네. 일단 먹어. 어우, 막 땀이 쭉쭉 나네. 사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아직도 브레이크 타임 하는 거 아니죠? 잠깐 병원 갈 때만 잠깐 30분이든 1시간 정도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 갈 때 앞에다 멘트는 뭐라고 써놔요? 이렇게 몇 시까지 옵니다. 몇 시에 옵니다. 브레이크 타임 밑에다가 잠시 병원 좀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차라리 써놔. 잠시 병원 딱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써놔야지 손님들이 기다려주지. 자, 스톱. 자, 보십시오, 어디 가는 줄 여러분. 알고 기다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시 자리 비웁니다.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요거랑 여러분, 제가 장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대가 나가가지고 병원 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기다려 주시든지 다음에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요거 한 줄 더 넣는 거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더 있어요. 야, 열심히 하신다. 아, 참 좋은 일이다.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까? 그냥 딱딱하게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 잠시 비웁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더 좋잖아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야기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요거 어렵냐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님이 30분 안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시각이 다른 거죠. 지금 벌써 사장. 이제 와이프분도 도와주고 어머님도 할 수 계시잖아. 있거든요. 최대한 브레이크 해봤으니까 타임 없이 저걸 얘기해 줄 수 가능하잖아요. 있는. 해보니까 되잖아. 아까 전에도 닭이 없었는데 10분 만에 보십시오. 나오잖아. 네. 근데 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나 깜짝 놀랐고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줄 몰랐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지난주에 재밌었던 상황 있죠? 일단은 닭다리 뼈가 쏙 빠졌어. 닭다리 뼈 들고 이거 노린 거 이러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 근데 사장님 나가서 죄송하지만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나중에 1시간 뒤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닭다리 뼈 들고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손님이 없는데 브레이크 진심이야. 그러고 있는 거야. 더 웃긴 거는 그 왔다가 빠꾸 당한 그 손님이 1시간 뒤에 다시 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때 왜 브레이크 타임 하세요? 손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닭을 뭐 10몇 마리씩 삶는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닭이 없는 상황인데 15분만 기다리니까 삶으니까 되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안 되는 생각을 고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논리와 변명들을 준비해요. 새로운 우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딱 두 부류가 나뉘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해서 해결해 봅시다. 해봅시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라인이 있고,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하면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피드백이 올 수 있고 요건 요 문제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아예 그냥 안 될 걸로 박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에나 무슨 일이든지 한계와 문제는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들과 죄악된 내가 같이 뒤엉켜서 살아가거든.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믿어야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그죠? 왜?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컨설팅 해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왔을 때 진짜 만족할 수 있게 해주고, 칼국수도 아까 좋아, 부족하면 더 드릴게 막 이렇게 멘트 난리잖아. 그럼 당연히 좋아하지. 근데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 더 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지금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이 계속 꽉 차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 네. 퍼주고 제 시간 지키고 손님 만족도만 높여주면 이런 음식은 평생 가. 유행을 안 탄단 말이에요. 대신에 폭발적이진 않지. 저도 그렇게 잔잔한 게 좋습니다. 맞아, 폭발적이면 사람도 구해야 되고 막 되게 힘들어져요. 천천히, 우상이야. 주식처럼. 주식하세요? 저는 장사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온 거예요. 목숨 건 사람한테만 와. 네네. 손님들이 오셔갖고 맛있게 드시고 갈 때 기분이 어떠세요? 날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죽을 넣으려고 하는데 국물이 좀 많아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국물을 많이 먹진 않거든요. 고기 위주. 이렇게 국물 많이 남은 거 처음 보셨죠? 예, 보통 국물을 많이 드셔갖고 부족하시거든요. 저는 남들과 반대로 가요. 똑같이 가면 성공할 수가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다들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 근데 제가 반말하고 그래서 좀 더 편하지 않으세요?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동네 형 같고 좋습니다. 영상 찍고 나서도 연락을 주셔갖고 뭐 매출도 물어봐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모습에서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장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계속 꾸준히 전화하면서 관리를 해요. 단순한 거잖아. 배부르게 먹고 갈 수 있게 해줘라. 이게 어려워? 아니잖아. 왜 감자는 하나도 안 드셨어요? 저는 고구마 스타일이에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맛있겠다. 짜면 물 약간 넣어서 드시면 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뜨거우니까 좀 퍼야 돼. 아, 뜨거워. 어떤 맛일지 좀 사실 상상은 안 가는데 보약에 밥 말아 먹는 느낌이야. 저처럼 조미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다고 얘기는 안 할 것 같아. 근데 건강한 느낌이야. 그건 확실해. 그래서 부모님들을 좀 많이 모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진짜 조미료 맛이 하나 1도 안 나. 이 닭 한 마리, 한방 닭 한 마리 자체도 조미료 맛이 1도 안 나. 그래서 대파를 먹어야 돼. 약간 여기에서는 조미료 맛이 조금 나요. 아, 근데 이거 쪽파 진짜 비율이 거의 환상적이야. 근데 이거 먹을 때 확실히 부추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추 향이 입에서 진짜 쫙 퍼지네.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그래. 자, 뒤로 넘긴 다음에 넘겨주세요. 근데
계란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이긴 해요. 근데 맛있긴 해. 계란에 그 계란 맛의 향이 있잖아요. 그 맛이 있고. 이름이 계란 찹쌀죽인데 계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시키지 않을까요? 인정. 빠른 인정할게요 제가. 맞아. 계란 싫어하는데 계란 찹쌀죽 시키면은 그게 미친놈이지. 어? 야 근데 진짜 주방은 어머님이 해야 될 것 같아. 사장님이 한 거보다 더 맛있어. 어머님한테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어머니가 살짝 손 한 번 담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맛이 바뀐 거잖아요. 어머니 향기가 난다고. 혹시 어머님의 어머님이 혹시 전라도 분이세요? 서울 분이십니다. 굉장히 집착하죠. 예. 또 댓글 보니까 형 왜 자꾸 엄마를 전라도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집념이 강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지. 예. 계속 거의 끝이 났습니다. 진짜 맛있다. 지금 오신 손님들한테 진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한 번 왔잖아요. 이 자, 기회 잘 들어보세요, 놓치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요. 제가 뭐 돈 받고 여기 뭐 광고하는 거 아니잖아. 정말 맛있으니까 구독자분들한테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그렇게 놓치지 하겠습니다. 마세요.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막 연예인이랑 개그맨도 왔다는데 사실이에요? 개그맨 허경환 씨 오셨습니다. 허경환 씨가 닭 전문가예요. 닭 가슴살 판매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기 닭 한 마리 먹고 가슴살에 대해서 얘기는 따로 안 했나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연예인이 오고 하면 좀 사인 좀 받아가지고 코팅 좀 해놓고 쫙 붙여놓고 해. 왜 안 했어요? 지금 벽 쪽에다가 사인을 해놨고요. 잘했어요. 근데 다음에는 사진 좀 찍어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은 것도 지금 액자에다가 지금 해놔갖고 완벽해. 나 사진 찍어줘? 그렇게 할까요? 여기다 그냥 크게 써도 되죠? 그럼. 네. 아이씨. 뭐라고 쓴 거냐 이거? 일단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니까 제가 대충 써놓는 거예요. 잘 못 알아볼 수 있게.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사진 한번 찍을게요. 사진 찍고 여기다 걸어놔도 되죠? 오케이. 제 얼굴 쓰세요. 괜찮으니까. 나쁜 데만 쓰지 마. 근데 저분들 혹시 내 구독자인가? 네, 아까 얼굴 다 알아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근데 대낮부터 소주를 6병씩 하고 역시 제 구독자분들은 술을 좋아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사장님 저번 영상 때 혹시 기억나세요? 자기 구독자에 대한 피드백이 있잖아요. 했던 말 혹시 진단이. 기억해? 네네. 제가 그때 나가면서 다음에는 11만 원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자, 여기 감동입니다, 11만 원 여기. 계산하고 가겠다 이 얘기를 했었던 것 사장님 한번 같아요. 보세요. 근데 오늘 진짜 만족했고 11만 원 계산하고 갈게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를 드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50만 원을 결제하고 갈게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오면은 칼국수는 서비스로 줘. 나머지 뭐 11만 원이니까 39만 원이잖아요. 39만 원어치 칼국수 서비스 주고 나중에 뭐 반응 좋고 손님들이 더 만족하면 그때는 사장님이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공짜로 주세요 이 얘기 못 하니까 제 구독자분들 오시면 칼국수 서비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 50만 원 결제해 주시고요. 저기 혹시 저 옆에 분 제 구독자라고 했잖아요. 얼마 먹었죠? 6만 3천 원 먹었어? 50만 원 플러스 6만 3천 원 계산하고 갈게요. 56만 3천 원 찍어줘. 멋있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진짜 도와주는 열심히 거야. 해야 돼. 진짜 도와주면서. 사장님 제가 여기 결제했거든요. 예. 사진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나쁜 데 쓰면 안 돼요. 네. 사장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뭐 했어? 아니면 후라이드의 1등은 딜큐 아, 맞잖아요. 2등은 후단장. 다른 분이 못 이기죠. 계산 취소해주세요. 취소해줘.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 장난 아니에요. 이 친구가 진짜 찐팬이에요. 1등은 딜큐. 아, 이명국이 있나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술을 6병을 먹었어. 소주가 6병이. 제가 이렇게 컨설팅한 가게가 잘 되니까 진짜 기분이 존나 좋아. 여러분들 어쨌든 구독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워. 근육 때문에 얘가 쪼여. 아우.
때까지. 박수 한번 치죠. 참 열심히 사신다 그죠 다들. 열심히 사십니다. 저 여러분 제가 이 영상 계속 소개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과 좀 이런 자세와 태도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맨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하고 공부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너무 게으른 거야. 은혜 받았는데 뭔가 생각은 안 되는 쪽으로 굽어진 거야. 이미 안 되는 상황 속에 적응을 해버린 상태. 자기 안 되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아멘 했다가 또 자풀어지고 또 막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을 넘으시길 축원합니다. 돌파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여러분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 어떤 사람이 배우려 하는가? 간절한 사람, 갈망 있는 사람은 겸손함이 나와요. 간절한 사람은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나는 이거 보면서 도전받은 게 한 사람 왔다고 바로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실행력과 지속해내는 인내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테스트 한다고 아브라함 네 아들 바쳐라 했을 때 성경 구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빨리 들어주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 어느 미친 아버지가 아들 죽여서 바치라는데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 지우고 나중에 보면 먼 산을 바라보더라. 아들 죽일 그 산을 바라보. 여러분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실행력이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들으면 뭐해? 말씀 들으면 뭐해? 은혜 받으면 뭐해? 바꾸질 않는 거예요. 실행하질 않는 거예요. 적용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돌파와 침노입니다. 여러분 돌파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처음 쓰여진 곳이 이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으로 왔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과 전투 중인데 예루살렘 뺏겼어. 아이고 거기 어디 우물물이 참 맛있었는데 이 말 한마디 딱 듣고 다윗 신복 3명이요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군대를 뚫고 지나가서 다윗이 마시고 싶어하는 그 물 한 컵 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아이고 거기 예루살렘 안에 거기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이 참 맛있었는데 한마디 뱉었는데 이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돌파해서 군대를 뚫고 지나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물 한 컵 기로 오려고 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갔다. 다윗도 참 대단해. 그거를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 이걸 어찌 내가 마실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돌파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구절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침노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돌파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얻습니다. 전리품을 얻습니다. 여러분 돌파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전리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태도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이 설교가 그냥 은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적용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매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우리한테 매일매일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컨설팅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붙잡고 누군가는 기회를 붙잡아요.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기회를 붙잡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라. 저기 삼복 사장님은 여러분 어느 날 임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네, 성공한 그 사장님의 컨설팅을 듣고 적용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인대도 끊어졌어. 그런데 결론 어때요? 예, 너무 잘 되는 대박집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긴 모았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깨우쳐야 될 태도가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12장 4절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교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여러분이 얼마나 죄와 싸운지 알아요. 너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셨죠? 알아요. 많이 힘드셨죠? 알아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멀쩡해요. 피 한 방울 안 났어요. 피 날 때까지 더 싸우실 수 있습니다. 더 싸우세요.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적당한 수준에서 엄살 부릴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하고 안 된다고 판단 내리지 말고, 평가 내리지 말고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삶에 지금 당면한 문제와 한계 가운데 하나님, 나는 더 해내겠습니다. 저는 돌파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만 오늘 확고히 가져가셔도 여러분 한 주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약인 보아스 아닌 사람들이 계세요. 상공사고 우리 다혜자매는 오셨고, 우리 동현 형제 어머니 오셨고, 그리고 동현 형제 친누나 오셨고, 그 남자친구분도 같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안 올 수 있잖아.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대충 봐도 되지. 아니, 영상 안 보고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시잖아요. 약속했거든.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돌파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변화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이 자리에 중등부 친구들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층에 오라고 안 했어요. 지난주 예배 참석하고 예배 재밌다고 오늘 또 왔어. 제가 보는데 누구더라 한데 친구들이라. 여러분, 중등부 친구들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4부 예배 은혜 받으려고. 이 상황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하나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안 되는 상황에, 취업이 안 됩니까? 취업 되게 하려고 얼마나 해보셨어요? 취업해보려고 얼만큼 해보셨어요? 연애가 안 돼요? 결혼이 안 돼요? 얼만큼 만나보셨어요? 나 같으면 한 200명 정해놓고 한번 만나보겠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박창호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 만날 때까지 200번 선을 보셨대. 200번. 여러분,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장사가 안 된다고요? 뭐 안 팔린다고요? 관계가 힘들다. 얼만큼 해보셨습니까? 얼만큼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까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만큼 해보셨어요? 예수님도 몸부림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돌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해서 돌파해내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여러분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돌파해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돌파를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이후로 하나님 나는 나의 게으름과 싸워내겠습니다. 나의 이 형상의 원형의 회복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을 저는 돌파해서 깨부수겠습니다. 뛰쳐나오겠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활짝 펴겠습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 두 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나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고집을 회개하고 돌파를 선택하오니 주여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구하는 만큼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된다 불평하고 안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해보지도 않고 돌파하지 못하던 하나님 나의 삭스를 끊고 이 시간 하나님 돌파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진노하고 빼앗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사모하는 자마다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소서. 주여 진노하세요.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돌파하세요. 뚫어내세요.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기도할 건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교 들었으면 지금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해보지 않았던 대로 여러분 한번 돌파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도 안 되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또 뭐 목사가 소리를 지르니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소리를 지르다 앉아요. 여러분 인생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제 인생 제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취하는 자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 홀파 기다립니다. 홀파 기다려요. 홀파 때 기도가 늘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지만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로 막혀 있을 때 있어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수동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막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 순간 저는 주여 백창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5층 교육관에 제일 뒤에 보면 혼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있을 거야. 접니다. 막혀 있으면 주여 백창을 해서라도 뚫어냅니다. 한 30번 넘어가잖아요. 웬만큼 30번 넘어가잖아요. 기침 나오면서 뚫려 그러면서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임재가 회복이 됩니다.
저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돌파를 안 하다. 돌파가 훈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요, 영적 상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듣고 깨닫고 믿고 선택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미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받고 있잖아요. 이런 순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제가 뒤에서 지켜보는 안타까움은, 여러분 지금 뚫어내기를 선택하십시오. 예, 시간 좀 가면 어때요, 여러분? 시간 좀 가면 어때? 예, 여러분 돌파하십시다. 영적으로 돌파하십시다. 사모하는 만큼 주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만군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사모하십시오. 집중하세요.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모하십시오. 지금 구하세요. 지금 구하세요. 아멘. 아멘. 주님, 더 이상 구경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영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사모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영적인 돌파 일어나게 하소서. 자세와 태도, 생각과 마음가짐 바뀌어지게 하소서.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하나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지금 뚫어내세요. 지금 뚫어내세요. 주님, 이대로 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원합니다. 나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돌파해내는 야긴 보아스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불이 전달되게 하소서. 하나님, 불이 전달되게 하소서. 남이 하는 것 부러워하고 시기질투 하는 건 아니야. 몸부림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사명 기대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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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은요, 복의 속성은 가둬지지 않습니다.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했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파해내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왜 제가 돌파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거 힘들잖아요. 내가 변화는 힘들잖아요. 적용하는 거 힘들잖아요. 몸부림치는 거 힘들잖아요. 그냥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사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힘듦을 감수해내면서 돌파해내야 됩니까? 예,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그 다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자들이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기도도 그냥 할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찬양도 예배도 열심히 하세요. 왜? 더 할 수 있으니까. 더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새롭게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께로
직행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보좌로 향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은, 자기 몸을 찢으면서 열어놨어요.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갈망하는 자는 뛰어갈 것이요 게으른 자는 보면서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를 향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시고 전력 질주하는,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파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돌파하고 싶습니다. 돌파의 능력, 돌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사회와 직장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에 주여 나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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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파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영적인 복을 주셔서, 영적인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부산 땅 가운데로, 이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소서. 흘러가게 하소서. 받는 자마다, 받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주여, 쉽지 않으나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가치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십시오. 지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원한다. 주님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 더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껏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도전되는 데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소서. 돌파들이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변화가 시작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파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부지런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며 돌파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족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의 열정으로 청년 누나 형들의 예배에 참석한 중등부를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더욱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파를 기다리는, 우리의 복을 통하여 복받을 자들이 부산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돌파될 때 복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 한번 요 세 곡인데 한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찬양팀. 원망치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나로 역전시키리니. 너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됩니다. 바로 역전됩니다. 하늘의 복을 받읍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개인의 한계를 넘어 돌파를 선택한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